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그 원뜻, 헬라의 원뜻은 알레테이아라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알레테이아라는 그 단어는 은폐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그 서양에서 말하는 알레테이아를 진리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동양에서는 진리라는 말은 쓰지 않았고 그 대신 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도. 예. 그래서 진리와 도는 원뜻에서는 같은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철학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사과를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과와 진짜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사과가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나중에서야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의 단편적인 진리로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머리를 좀 자주 감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머리가 막 푸슬푸슬해지고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머리 굵기가 좀 감소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러지 않은데.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보고 매일 감지 마세요. 매일 감으면은 오히려 머리털 잘 빠져요. 그리고 머리 굵기도 가늘어지고 자꾸 그런 게, 저는 머리를 안 감으면은 오히려 그 유성분이 많아져서 머리가 이게 찐득찐득하게 돼서 숱이 오히려 적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그 생각은 다른 것이에요. 내 생각과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의 말이 맞더라 이거야. 과거에 젊었을 때 30, 40대 때는 그런 자주 감아도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지금은 머리털이 가늘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달랐는데 아내가 진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생활 속에서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머리 감는 것을 조금 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털이 좀 굵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행동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구나, 이것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42장 5절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실제로 욥이 주 예수님을 환상 속에 만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욥은 주의 말씀을 들어요. 율법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들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을 들은 것을 삶 속에 체험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고백을 간증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삶 속에 확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연구하고 탐구해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리가 이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 없어요. 나온 책도 없고 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으라 이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 내 삶 속에 확실하구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응답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다 이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눈으로 보는 것과 같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은 믿어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내 삶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에 따르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도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저주받은 바 되고 정죄받은 바 되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한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은, 정죄된 것은 다시 정죄하는 법이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예요. 같은 죄로 2번 이상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라지 않습니다. 갈급한 그러한 바닷물을 먹고, 여러분 목이 마른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목마르게 하고 결국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더 목마르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이러한 그런 물은 목마른 거예요. 더 짜게 되는 것입니다. 더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내 영혼의 가람을 구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가람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목마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 같으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것 같다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 말하냐?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은 성령의 강, 목마르지 아니하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뱃속에 흘러넘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이 마릅니까? 이 세상이 답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답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 같으리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받는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영생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다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라는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로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우리에게는 연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화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너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성화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멍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미소와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 예수님을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의사가 되기까지, 또 간에 대한 전문 박사가 되기까지 선생님이 있어요. 가르쳐주는 선생님. 의사라는 것은 뭐 지식으로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도제 형식 아니에요? 지식으로 배운, 의과대학 때 지식으로 배운 것을 이제는 배워야 되는 거. 뭐 초음파하는 법, 내시경하는 법, 내시경 수술하는 법,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배워서 습득해야 그것을 시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만큼은 되지 못할지라도 선생님의 제자로서 그 기술을, 전수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 밑에 들어가서 배우듯이 우리는 위대한 의사 되시고 위대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꾸지람도 많이 듣습니다. 칭찬보다는 꾸지람을 많이 들어요. 모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저도 그 배우면서 많은 모욕적인 것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는 희열 때문에, 그래서 그 기술을 습득하여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때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너희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한 사람은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게 사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뭘 말하느냐? 뭐 있는 거 다 그냥 다 땅에다 버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위임하는 걸 말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벌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것이야.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내 재산도, 내 집도, 내 자녀들과 내 속해 있는 모든 직원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야. 이것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인정하는 것이 제자된 삶의 기본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청지기가 먹을 거, 입을 거 뭐 노력합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이 주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먹고 마시고 자는 거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옷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많이 준 사람은 많이 감당해야 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감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라고 할 때 쓰고, 주님께서 버리라고 할 때, 주라고 할 때 주고, 주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할 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제자의 그러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내가 지향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나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내 부모가 될지라도 내 형제가 될지라도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천국을 향하여 구원의 길로 나가는 것이 회방받는다면 서로가 원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러 왔어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맨날 믿는 사람들만 싸워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믿는 것을 방해하고 신앙을 방해하고 또한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친구든지 형제든지 그걸 방해될 때는 그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것을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버리는 게 있잖아요. 직접 총뿌리를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알라신을 믿을래? 이렇게 만약 그런 경우 실제로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아주 궁극적인 아주 극단적인 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진리를 아는 자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우리는 매일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보다가 TV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누구를 만나다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늘 깨어 우리가 24시간 늘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순간적으로 마귀의 미혹에 세상적인 그러한 세속에 물들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좀 실수하면 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하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희생과 손해가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범죄하지 마십시오. 범죄하면 용서받으면 됐지. 좋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아니라면.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죄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손해를 막심하고 죄를 지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면 어린아이가 그 난로를 손에 대고 할 때 아이 뜨거워, 이걸 알게 되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 똑같아요. 죄를 지어보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죄는 용서함을 받아요. 생명을 보존함을 받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손해가 막심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셋째로, 진리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침탈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편협한 거 아닙니까? 남들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 아닙니까? 이러한 비판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도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과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것도 좋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서로 화해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서로 우리가 잘 지내봅시다.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다원주의에 빠져서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길은 다르지만 이르는 도는 진리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거 독선적이 될지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 양보하지 못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할 수 있는 한 평화를 누리는 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물이 들어서 세상에 타협해서 우리 자신도 세속화돼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입니다.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화가 중요하고 거룩함이 중요하고 쪽이 갈라진 발을 가진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라는 것이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에요.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어둠은 물러가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진리를 우리는 고수하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서 그 진리의 복음을 만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고요.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태도로 그 진리를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곧 예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음 받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요, 우리가 들은 복음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우리 후대에 이것을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옛날에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들 여러분 변화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나는 팝송도 좋아했고 여러 가지 쇼도 나가고 이런 가수가 될 생각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막
기타 부숴버리고 말이야. 이 의대 다닌 놈이 이게 무슨 예?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러한 세상에 속한 취미생활도 음악도 내가 주관했던 나의 철학, 내 주관적인 철학도 내가 추구했던 그러한 이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려져야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를. 세속에 이러한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쓸데없는 이러한 유익 때문에, 어떠한 쓸데없는 그러한 철학 때문에 이단에 속하게 되고 거짓 이념에 속하게 되고 그리하여 내 자신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속아버리는 거. 결과는 지옥불밖에 없어요. 불타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아버지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주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지.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내 생각이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 있을 때만 아멘하고 예 맞습니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잊어버리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구슬을 꿰듯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뭐야? 보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해야 돼요. 완전히 구슬을 꿰듯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만나는 대인관계와 여러분이 모든 인생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관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에요. 이것이 자유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철학을 버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돌이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훈련입니다. 성화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뭐 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매일 뭐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없으면 결코 여러분 변화되지를 못해요.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분명하게 저는 여러 번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회개를 해서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고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회개는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혼,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왜 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비춰. 그거 잘못됐어. 그거 깨져야 되는 거야. 고집 피지 말라니까. 왜 고집을 피워요? 내가 잘못된 생각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고집을 핍니까?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굴복 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해는 여러분이 손해예요. 예. 쓸데없는 것으로 고집피지 말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자기 철학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고수하려고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만 드린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줄을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라 하면 이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비탄과 회환만이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soul, 우리의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거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지지 않기 위해서 강팍하게 그냥 고수한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튀어나가 버려요. 이제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혼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어떤 감성에 호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자가, 영이 살아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레마의 말씀으로 소리내어지는 소리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내 영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혼은 거기에 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지각과 감성과 의지가 성령과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니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그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원어로 보거나 이 흠정역 번역 이런 걸 보면은 소울입니다. 소울, 스피릿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의 혼이 잘됨과 같이예요. 영이 아닙니다. 영혼.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각,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연합한 걸 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과 혼이 분리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었던 우리의 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리를 내 마음에, 내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물밀듯이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케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함이니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